이렇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 온 도원의 가족이 지금 3부도 있지만 2부에 함께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딱 제가 30주년 기념할 때 제가 부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5년이니까 딱 만 15년이 지나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하여 이제 만 16년째로 들어가는 그런 그 상황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동원교회를 향한, 우리 동원교회의 모든 하늘 가족을 향한 오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에베소에 나타난 이 기도는 바울이 이 옥에 갇혔을 때 절절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한 마음의 동기, 그 교회를 향한 뜨거운 그 마음이 들어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여 적어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의 사랑의 온전함, 주의 사랑의 온전함을 통하여 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기도를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높고 깊고 그 다음에 풍성한 이 사랑을 알아, 예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고단한 이 세상과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험난한 모든 이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의 풍성함을 따라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주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그렇게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아주 깊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편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고 원수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일이라곤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정반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 울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그의 보혈의 피로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사랑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 사랑은 우리의 전혀 상관이 없는 은혜였고, 그분의 풍성한, 긍휼의 풍성한 사랑의 결과였으며,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더 넓은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깨닫는 기회를 주시고 알아가는 기회를 주시나 우리가 그것을 잘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이것만을 해야 한다면, 꼭 한 가지를 해야 한다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주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왜요? 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알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이해해야, 깨달아야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캐나다에 어떤 추장이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한창 이 캐나다 전 지역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철도를 놓으면서 길을 내었습니다. 근데 어느 추장이 소유한 그 땅에 나라에서 이제 그 길을 내야 되니까 땅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추장이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회사와 정부가 어떻게 그 고마움을 표현할까 해서 평생 이용권을 이렇게 추장에게 주었습니다. 목에다 탁 걸어주고 이걸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철도를 무료로 평생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장이 그 이용권이 평생 이용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철도를 계속 이용하면서도 이 추장은 돈을 냈습니다. 나중에 영무원이 말합니다. 아니 추장님, 왜 돈을 내셨습니까? 이 이용권이 있으면 당신은 평생 당신과 당신 가족이 되기까지 무료로 이 모든 철도를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주님의 사랑의 그 크신 사랑을 못 누리고 알지 못하여 이해하지 못하여 못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하셔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깊이를 이해할 때 그 사랑의 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 안에 담겨 있어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때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해산을 해야겠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안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이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이 추운 겨울이었지만 이 다리, 그 근처에 있는 다리를 하나 이렇게 발견하고 거기서 이 아이를 혼자,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돌볼 어떤 도구가 없습니다. 날은 추워서 점점 이 아이가 얼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점점 체온이 떨어가다니까 어머니는 그 모든 옷을 전부 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싸가지고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거기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 당시 미군 장교 한 사람이 그 지역을 가다가 그만 휘발유가 그 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이제 휘발을 좀 보내달라고 연락하고 그 근처를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이 어머니는 벌거벗어 있고 이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보아하니까 어머니의 옷이 감싸 있는 것을 보고 이 어머니로 인하여 이 어머니는 이 아이로 인하여 죽고 이 아이는 어머니로 인하여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이 장교가 미군 장교가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자기가 출생이 어떤 것을 알고자 하여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자기를 낳아주고 죽으신 어머니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한국으로 이 아이가 장성한 아이가 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흔적이 담긴 곳을 와서 그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이 위대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에 저도 보답하여 이렇게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를 돕는 인생을 꼭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 울음과 그 다음에 결심을 어머니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기꺼이 희생하신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이 아이는 또 이 청년은 평생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never fails. Love never fails.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의 힘을 마음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도 사람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그 사랑이 그를 이끌어 그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 예수의 사랑이 이 동원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원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바로 이 예수의 사랑으로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온 하나님 나라의 이 가족 동원교회 성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주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이 안에 짙게 배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도 예수의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을 가진 권사님과 또 권사님의 후손들이 함께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 짙게 배어있는 교회 구석구석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삶과 그 모든 것에 짙게 배어있는 예수의 사랑이, 그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진리와 영광을 따라 역사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고 오늘 그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랑은 어디서 알 수 있냐? 교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주의 능력과 그 사랑의 힘을 알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함께 더 풍성히 누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일을 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부담스러운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어떤 큰 업적과 그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이 이 땅 속에 이 모든 환경 속에 이 연약한 모든 우리의 모든 죽어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예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진리, 생명, 경건을 따라 우리의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이 아침 확인하며 이 45주년의 소중한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은 사랑할 때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 제일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훌륭한 방법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사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짙게 배어있는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합니다. 더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그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 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늘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그걸 앞으로 계속 하나의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 때나 청년 때는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를 잘 못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자아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언제 이해를 하게 되냐면 이때 얘기 됩니다. 결혼하고 시집 장가 가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볼 때 그때 진짜 엄마의 또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쏟아 부을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그 안까지는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엄마 해준 게 뭐야? 엄마 내 말도 안 좀 하면서 맨 불평하다가 그때 시집가 장가 가서 엄마의 사랑을 알고 자녀에 대한 사랑의 그 깊이를 조금씩 이해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전화해가지고 엄마 고마워, 엄마 효도할게, 이때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랑을 아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할 때 우린 주의 사랑의 그 온전성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 안에 누릴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최대 물리학자요 천체학자라 한다면 아마 아인슈타인과 함께 스티븐 호킹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에 타결을 했는데요. 이 스티븐 호킹은 굉장한 수재였고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 30세 이전에 르게릭병에 걸립니다. 21세 그 징조를 알았다고 하는데 그때 제인 와일더라는 한 여인을 사귀게 됩니다. 근데 사귀면서 좋은 시절을 보냈다가 갑자기 르게릭병에 걸려가지고 이것을 진단받아 그때부터 점점 근육이 굳어가 나갑니다. 보통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약 2년 정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몇십 년을 더 살면서 굉장한 성과를 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함께 20세기 가장 위대한 학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2년밖에 안 되는 그 시한부 선고 속에서 수십 년 이렇게 놀라운 그 결과의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많지 않은데 영화로 그것이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영화로 나와서 그 영화를 이렇게 대강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거기에 그 제인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 호킹이 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 스티븐 호킹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할 결심을 하여 그 스티븐 호킹과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를 돌봅니다. 물론 끝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분분의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까지 이 제인 와일드는 신실하게 어쨌든 최선을 다하여 어렵고
또 힘든 여정도 있었지만 그 스티븐 호킹을 뒷받침합니다. 이 제인 와일더가 믿음이 덕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티븐 호킹이 고백하듯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위대한 성과물은 나왔다. 그렇게 고백하듯이 이 한 여인의 사랑의 뒷받침이 결국 그 위대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이 결국 이 여인을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사랑의 힘을 통하여 끝까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내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풍성히 알아가기 위하여 늘 모든 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온전하게 체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뿐 아니라 여러분의 교우와 우리의 이웃과 동물과 식물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사랑이 깃들어 만물을 회복해 하시고 인간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예수의 사랑을 통하여 모든 대상에 대하여 회복의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사랑입니다. 다 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바등바등합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자존심을 위하여, 모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은 그 사랑을 줄 수 없기에 이 세상은 늘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채워넣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 사랑을 아픈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사랑은 다 채울 수 없어 아파합니다. 고통합니다. 아픈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체험해봤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 나온 사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고 은혜로에 임하며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로부터 있는 그 사랑이기에 이 땅 이것에 같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넘어서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놀랍게 만들고 우리를 더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며 넘어질 때라도 수렁에서라도 우리를 세워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를 회복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라 하는 도stoyevsky의 그 마음에 있는 고백처럼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 예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의 인생을 살아가며 이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모든 우리 허락된 환경 속에서 그 사랑을 풍성히 펼쳐 보이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는 신앙생활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전진해 가고 미래의 소망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